저는 어제까지 봄철 대신방을 마쳤습니다. 사실 신방 받지 못한 가정들도 좀 있고 한데, 저는 신방을 받는 가정이든 받지 않는 가정이든 간에 시편 말씀을 저에게 주신 가정들은 다 그 말씀 가지고 신방을 했고, 또 그렇지 않은 가정들은 또 제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해서 모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또 목회자로서의 제 관심을 말씀 속에 포함을 해서 준비를 했어요. 모든 가정들을 이제 신방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형통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내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형통하게 사는 것에 대한 그런 갈급함과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신방을 마무리하는 일종의 설교라고 볼 수도 있는데, 부활절과 연결해서 오늘 형통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과 복, 세 번째, 오늘 형통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시편 1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번역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은데 2절로부터 시작되죠.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그는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보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게 되리라. 성경에 이 형통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게 비밀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원리가 있거든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컴퓨터를 하면 컴퓨터 작동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어떤 스위치를 누르면 켜지고 어떻게 하면 꺼지고 하는 이런 원리가 있어요. 원리를 모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여러분, 땅을 판다고 아무데나 땅을 막 삽질해서 파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수맥을 찾는 것도 원리가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찾아서 거기다가 삽질을 하고 흙을 떠내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고생해요. 흔히 하는 말로 노는 것도 원리가 있다는 게, 노는 것도 잘 놀려면 비결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노는 비결. 이걸 모르면 놀아도 재미가 없고 피곤한 거예요. 제가 내일부터 우리 아이들 데리고 30명이 근대사 기행 서울로 떠나거든요. 근대사 역사 기행. 저는 어디로 어떻게 가서 뭘 보고 어디 가서 뭘 먹어야 맛있고 하는 걸 다 알거든요. 그 길을 아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아이들이 저하고 함께 여행을 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그걸 모르면 헤매다가 끝나요. 찾아다니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원리고 비결이에요. 모든 것에는 다 비결이 있어요. 성경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준 이 율법의 말씀을 늘 네 마음속에 두고 그 마음속에 둔 그 말씀을 삶으로 표현해서 가라. 그러면 형통하게 된다.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열심히 성경 읽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답이 있어요. 또 그 성경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성경을 필사하는 일이 시작이 되었어요. 성경 한 권을 전교인이 나눠서 한번 써보자. 관심 있는 부분들을 한번 써보자. 그 왜 하느냐 하면 그 속에 형통의 길이 있어요. 형통의 길이. 하나님이 형통이십니다. 하나님이 부요하십니다. 부요하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것은 말씀을 담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형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형통이 뭐냐면, 형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여호수아 1장 8절을 다시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제발 그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꼭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도록 해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야. 그것은 내가 너에게 계획한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여호수아를 형통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형통하게 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는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싫은 걸 안 주세요. 형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형통을 다 꿈꾸지만 형통을 싫어하는 거예요. 뭘 싫어하느냐? 말씀대로 사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 형통을 싫어하는 거예요. 형통한 삶이 내게 이루어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형통의 꿈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데, 알고 보면 싫어하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을 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1등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1등하기를 싫어해요. 왠 줄 아세요?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거는 1등하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공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노력해야 되죠. 근데 그걸 안 하면 결국은 내가 최고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시지만, 온 땅에 충만하세요.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한 군데만 예외예요. 한 군데만 예외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우리의 허락하에 들어오세요. 여러분들이 마음 문 닫아버리면 절대로 못 들어오세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마음을 열고 말씀에 아멘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형통의 길들이 열려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게 유치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부자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부요를 가지고 계세요. 그 엄청난 부요를 가지신 분께서 우리에게 그 부요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는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한 계획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셨어요.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왜 채찍에 맞았어요? 우리를 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징계를 받았어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가 왜 상하셨어요? 우리의 죄악을 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형통함, 부요함을 선물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는 말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하면서 젊은 판사 한 명을 제가 소개했어요. 최재원 집사님. 젊은 판사 한 명을 소개했거든요.
그 소개한 그분을 내가 집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주려고 그래요. 2007년에 26살의 나이로 판사 임용됐어요. 어마어마하죠. 놀라지 않는 분들은 그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이 놀래야 돼요. 26살에 판사가 됐다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완전히 천재죠. 그런데 그녀는 천재가 아니에요. 공부를 썩 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하대 법대를 나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길을 가다가 전도를 받았어요. 학교 끝나고 길을 가는데 전도를 받은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조그만 기도원 협회에서 나오는 조그만 성경책 한 권을 선물로 줬어요. 그걸 가방에 그냥 푹 집어넣고 집에 와서 공부를 하다가 밤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경책이 있어서 성경책을 집어들어가지고 이리저리 뒤적 하다가 한 글귀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것은 시편 150편 6절이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보고 이 여학생이 여호와가 누군데 호흡이 있는 모든 것과 다 자기를 찬양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학교 가서 교회를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여호와가 누구냐? 근데 그가 누구길래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찬양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가르쳐줬어요. 교회 가보면 알아. 이렇게. 그래서 그 주일날 교회라는 데를 평생 처음 찾아간 것입니다. 교회라는 데를 평생 처음 찾아가서 목사님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예배가 진행되는 중에 헌금 특송하는 시간에 헌금 특송자가 특송을 하는데 그 특송을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그 찬양을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래서 평생 하나님만 믿기로 결심했어요. 아무도 믿지 않는 집안에서 혼자 예수를 믿고 교회 갔다 온 걸 아니까 엄마가 성경책 갖다 버리고 교회와 관련된 건 다 갖다 버리고 숨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학교에 딱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하는데 주보를 딱 펼쳐보니까 사랑부 교사 모집. 사랑부는 장애인 공동체인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장애인 모임이죠. 장애인 주일학교. 아, 이게 하나님 나를 여기다 쓰시려나 보다 하고 했는데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장애인 공동체에서 교사로 헌신을 하고 있는 거죠. 고등학교, 대학 다 마치고 대학 4학년이 되었는데도 공부를 썩 잘한 것도 아니고 인하대 법대를 다니는데 공부를 썩 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뭘 해야 될지 하는 것도 확실치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친척 중에서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한테 물어본 겁니다. 내가 뭘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기도하자. 내가 잘 아는 학원 원장님 한 분 계시는데 믿음 좋은데 그분하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고 석 달 만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 두 사람이 각자 연락을 왔는데 사법시험 준비해라. 자기도 기도하는데 사법시험 봐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하대에서는 사법시험 법대 나와가지고 사법시험 준비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서울대 법대나 나오고 뭐 이런 데 나온 사람들이나 그거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의 응답을 알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관악산 밑에 쪽방 고시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너무 행복했대요. 그 좁은 공간에 그 발 뻗으면은 그냥 길게 뻗지도 못하는 그 좁은 공간에 있는 게 너무 행복했던 이유는 집에서는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성경도 못 보고 성경 보는 거 알면 엄마가 난리가 나니까 찬양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샤워장에 들어가서 샤워기 막 틀어놓고 그 소리에, 그 샤워 소리에 이 자기 기도하는 소리가 묻히도록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며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기도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예배 마음대로 드리고 이렇게 찬송 마음대로 부르고 이렇게 성경 마음대로 읽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있으면서 인천까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사랑부 교사 봉사를 하는데 사법시험 치면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가서 그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데, 여러분, 이 영성과 전문성을 키운다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전문성을 가지면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어디다 써요? 하나님께서 쓰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부할 때 이 부족한 시간을 다 채우고도 남을 만큼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냥 막 보는 것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나중에 사법시험 1차 합격하고 2차를 준비하는데 교회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사랑부 예배부장을 맡아달라고. 아니 지금 1차 마치고 이제 2차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너무 죽겠는데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지만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그걸 맡아가지고 또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주일만 가면 됐는데 이제는 예배부장 됐으니까 선생님들한테 연락도 해야 되지, 뭐 예배 순서도 짜야 되지, 시간이 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줌 누러 가는 시간도 줄여야 돼. 그래서 물도 덜 먹어. 밥 먹으러 가는 시간도 줄여야 돼. 그래서 김밥 먹어. 잠자는 시간도 줄여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뭐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이렇게 공부를 한 것이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전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대요. 자기는 평생에 딱 한 번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네가 기도한 것을 내가 안 들어준 적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응답으로 받고 공부해서 2차 시험 합격하고, 그리고 사법연수원 과정 다 마칠 때, 그 마칠 때도 그냥 교회 열심히 하면서 주일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쟁쟁한 사람들 아니에요. 전부 다 서울대 뭐 정말 유명한 대학들 외국에서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겠냐 그랬는데 당당하게 연수원 성적대로 판사가 된다며요. 우수한 사람들이 판사가 된답니다. 판사가 되어서 26살 나이에. 놀라운. 그래서 자기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형통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냐? 하나님을 간증하는 계획.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 다니면서 간증하라고 나 같은 사람을 세워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자매의 간증을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형통케 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때 형통보다도 먼저 주시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형통보다도 먼저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형통보다 먼저예요.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형통은 모든 문이 열리는 축복이고 우리가 이것을 누려야 되는데,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가 형통의 최종적인 목표는 뭔가를 소유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형통한 사람이 되는 데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품의 변화.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요셉이 형통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뭐가 형통케 됐단 말이야 도대체? 남의 집 노예 생활 그냥 그대로 하고 있고, 그죠? 외국에 이렇게 팔려와가지고 팔린 신세인데 뭐가 형통케 됐어? 여전히 노예고 여전히 팔린 신세고 여전히 힘들고, 그런 요셉이 형통케 됐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형통케 됐다는 얘기는 요셉의 삶 자체가, 그 사람 자체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의 전적인 변화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형통케 된다고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돈 많이 버는 것이 형통입니까? 여러분, 돈은 많이 벌었는데 건강을 잃으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안 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정말로 행복해야 되고 정말로 감사해야 되고,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비록 노예의 자리일망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면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형통한 요셉이 건드리는 것마다 형통케 되는 거예요. 노예인데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인 보디발이 바라볼 때 자기보다 형통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 여러분,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될 때 내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될 때 바로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음성에 가면 꽃동네가 있죠. 이 꽃동네가 시작할 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 거지 할아버지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거지 할아버지의 이름은 최기동입니다. 이 최기동 할아버지는 깡통 가지고 밥을 얻어오면 이 얻어온 밥 가지고 다른 거지들, 병든 거지들, 더 어려운 거지들에게 그것을 나눠줬어요. 그렇게 나눠주면서 뭐라고 늘 고백했냐면,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이야. 이렇게.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니까 이 최기동이 형통한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뭐가 시작해? 음성의 꽃동네가 시작되고 그 엄청나게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그곳에서 지금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최기동 혼자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게 돼서 형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니까 그가 꿈꾸는 것이 형통하게 되고 그가 만지는 것이 형통하게 되고 그가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도를 따라가려고 애쓰지 말고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공략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존경받고 싶다 그러면 나 존경해. 전도사님, 나 존경하세요. 그렇다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존경이 되느냐고요. 예. 존경할 만한 일을 하면 존경은 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걸 씨앗을 심는다고 그래요. 형통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너 도대체 열매가 어디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시지만 그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씨앗을 심고 성실의 씨앗을 심고 전문성의 씨앗을 심고 최선을 다해서 씨앗을 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이경호 집사님 가정에서 음식점을 열었어요. 서울곰탕. 제가 열심히 사람들 데리고 가서 먹었습니다. 예. 목사님들 데리고 다니면서 열심히 가서 그리고서 협박도 막 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회의나 뭐 있을 때는 반드시 집 와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데려가도 가서 먹어보고 맛없으면 이렇게 맛없는데 여길 왜 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지들이 갈 것 같아요. 맛이 있으니까. 뭐예요? 결국은 그 서울 공탐집이 형통하게 되는 건 형통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씨를 심어야 돼. 그건 뭐냐면 맛있는 곰탕을 만드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문제 가지고 있지만 요셉은 여전히 노예였고 다니엘은 여전히 사람들이 시기를 받았고 얼마나 시기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너무 시기를 받아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 속에 막 들어가고 그렇게 돼요. 그랬지만 형통한 자가 되니까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형통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형통한 자가 되시고 이 형통한 삶을 넘어서 형통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한 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십니다. 왜 주실까요? 그걸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무엇인가 주셨으면 그거는 누리는 것을 넘어서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누려야죠. 지식도 누려야죠. 물질도 누려야죠. 건강도 누려야죠. 그러나 누리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에 성공을 두지 않고 섬김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빨리 성공했느냐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그 작은 것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으세요. 달란트 비유가 증명해요. 하나님께서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어요. 5달란트 받은 자가
감사함으로 반응했어요. 그리고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가 감사함으로 반응했어요. 그리고 2달란트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자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1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 순간 그의 모든 인생이 땅에 파묻혀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작을지라도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건강하게 반응해야 돼. 복된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게 주어진 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나에게 재능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재능이. 그걸 알아야죠. 재능을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에게 도대체 하나님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기도하면서 그걸 많이 이제 느끼고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세워야 돼. 그 다음에는 발견했으면은 훈련 받아야 되죠. 열심히 훈련 받아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김영주 판사 같은 경우에 이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젊은 사람인데 아직도 이제 30대 중반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판사가 되려고 무섭게 공부했거든요. 그럼 뭐라고 하느냐면 간증을 하면서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냐 하면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너무 힘들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훈련받는 거예요. 이 훈련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는데 나무를 하기 위해서 나에게 도끼를 하나를 주고 8시간의 시간을 주면, 도끼 한 자루와 8시간의 시간을 주면, 그러면 나는 6시간 동안을 도끼날을 가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도끼자루 가지고 8시간 내내 두들겨 패서 그 되는 게 아니에요. 6시간 날을 갈고 날카롭게 날이 선 도끼를 가지고 2시간을 자르면 그러면 나무는 꺾이는 거거든요. 이 6시간이 뭐예요? 훈련받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훈련받고 준비해야 돼. 안 되면 고생하는 거예요. 8시간을 열심히 땀 흘려서 아무리 쪼개고 또 쪼개고 도끼질을 해도 남는 게 없어요. 물집만 생겨요, 손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준비 잘해야 됩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은혜로 끼쳐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준비되지 않은 설교는 어떻게 될까요? 준비하기 위해서 땀 흘리지 않았을 때 그 설교가, 그 가르침이 성도들을 진땀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한 연주자가 연주를 할 때 연주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연주하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연주할 때 듣는 사람들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준비 잘해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도 준비를 잘해야 돼요. 어딜 가서든지 준비된 사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잘 섬길 수 있거든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죠. 아무리 준비되었어도 하나님께서 장소를 예비해 주지 않으시고 그 준비된 것들을 활용할 곳을 주시지 않으면 준비된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미국에서 유학해가지고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온 사람들이요, 교수는커녕 조교수나 아니면 강사도 자리를 찾지 못해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답니다. 너무 많답니다. 한 달에 월급이, 그렇게 박사학위까지 받아와가지고 한 달에 월급이 100만 원이 안 되는 그런 속에서 막 방황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수를 셀 수 없이 많다고 제 주변에도 보여요. 예. 준비했어요. 그런데 장소가 없는 거예요. 쓸 장소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것을 가지고 섬기겠습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 부흥회 때, 부흥회하는 동안에 그 서기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만만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고 다 아멘들 하셨잖아요. 만만하게 쓰임받는다는 게 뭐예요? 쓰시기를 원하시면 그냥 쓰세요 하고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정말 그러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쓰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조건들이 너무 까다로워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도 안 쓰임받을 수 없는 핑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만만하게 쓰지 못하고 교회도 만만하게 쓰지 못하고 목사인 저도 뭔가를 요청하고 싶고 해도 만만하게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것일지라도 그 형통이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것이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가정에 가서도 섬기셔야죠. 그리스도인답게. 안 믿는 가족들도 섬기셔야죠. 직장에 가서도 섬기셔야죠. 예. 오늘 시의장님 나오셨지만 이천시를 섬기셔야죠. 그 섬기라고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모든 일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공이 섬김으로 갈 수 있도록 할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식으로 섬기셔야죠. 음악으로 섬기셔야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마리를 많이 맺는다. 이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의 열매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맺는 열매예요. 그것은 성품과 인격의 열매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그냥 여기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균형을 잡아야 돼.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전혀 다른 열매에 가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 왜냐하면 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했어. 왜 택했느냐 하면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택한 거야. 이 얘기예요. 가서 어디로 가요? 교회 봉사 현장 가야죠. 직장의 현장 가야죠. 가정에 가야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가서 열매를 맺어. 이거는 현장이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도체에서 일을 해도, 예? 오피스에서 일을 해도, 시에서 일을 해도, 식당에서 일을 해도, 개인 사업을 해도, 어딜 가도 거기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열매 맺는 현장이에요. 예.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못하면 여러분 형통은 없어요. 하나님이 형통 프로젝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삶을 위한 이 놀라운 계획은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먼저 형통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형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형통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안에 얼마나 넉넉하고 풍성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을 삶으로 표현해내는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형통한 자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형통을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형통을 끊임없이 퍼내게 하시고 가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풍성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